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를 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러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서 가장 특별한 인물이 에녹이라는 인물이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는 인물은 엘리야와 더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인물입니다. 다른 족보를 보면은 그 끝이 어떻게 끝나죠? 죽었더라.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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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의 족보는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근데 에녹은 죽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죽음이 그의 인생에 없어요.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아들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한번 뜨거울 수는 있습니다. 은혜 받고 뜨거울 수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어 함께 걷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동행하는 것, 같이 걷는 것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봐서 알 거 아닙니까? 돈이 걸린 문제 앞에서 말씀과 전혀 없는 결정을 하기도 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에녹은 그의 생이, 그의 삶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어긋남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300년이나요. 이 동행의 비밀이 너무나 궁금한데 사실 성경에서는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힌트가 하나 있긴 합니다. 자, 그 힌트가 뭐냐면
고대의 아버지에게 자식을 얻는 것은 그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족보에도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란 인물을 평가할 때 삶과 죽음 사이에 그의 인생에 기록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뭐죠?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록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의 의미가 크죠. 그러다 보니 자식의 이름 속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습니다. 자,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부터의 동행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 속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분명히 그의 신앙의 고백을 그 이름 속에 넣었을 것인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죠? 무드셀라. 자, 이름을 이제 파자하면요. 이게 합성어거든요. 무드, 셀라. 무드, 셀라예요. 무드는 죽음입니다. 셀라는 보내다입니다. 죽음, 보내다. 죽음, 보내다. 자, 이거의 성경의 좌우 맥락 속에서 이 이름의 의미를 유추하면 그가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것들을 보내겠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을 때 이게 뭐 환상인지 계신지 어떤 확신 가운데 무언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그것들을 보내겠다. 우리는 알죠. 성경의 긴 좌우 맥락을 아니까. 그게 뭐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를 보내겠다. 그냥 홍수가 아니죠. 홍수의 심판을 보내겠다. 그러니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최초로 안 인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생애 끝나는 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심판이라는 분명한 사건이 예고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기에 우리가 예수 없는 인생의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랑의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에녹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로 그와 걸어갔던 사랑, 경외 둘 다 신앙에서는 꼭 중요합니다. 심판하시는 주. 우리의 오늘의 삶도 살아있던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치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한날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